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에 기록된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네 가지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마무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역사에 기록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은 개국 이래에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평학자들이 글귀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그 비평을 했는데요. 주전 167에서 164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들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당했던 일이 일어날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평학자도 있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의 일을 겪었던 일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진실인 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보다 더욱 종말의 때,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종말의 때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보다 더욱더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두 시대에는 예언에 기록된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환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날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인 것이죠. 사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세에 맞이하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주일학교 학생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천사가 천국 열쇠를 보여달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듯 간절하고 또 정말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희망이 바로 이 천국 소망인데요. 이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동의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은 모든 이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지는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때에 영원한 치욕을 맛보며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판의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일까요? 혹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실상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그저 말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두 사람 말고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3절이 그렇습니다. 자, 이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수치를 가진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삶의 이상향, 신앙의 이상향이 바로 이 3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희생은 곳곳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학교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들을 희생시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계산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맺지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지혜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지혜 있는 자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즘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엔 온갖 교회와 코로나가 함께 엮여서 나오며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삶의 많은 사람들의 반증,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교회를 향한 모습, 교회를 향한 그런 비판적인 태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의 교회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끝은 교회와 사회 간의 싸움으로 자주 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내하고 우리를 희생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돌을 던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청지기의 삶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달라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라고.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때렸으면 응당 그것을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 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는 법칙에 역행하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돌을 던지셨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감내해내며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코로나가 퍼지게 되고,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좋아하기에 그렇게 교회들을 또 기사화시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를 욕하는 이들에게 같이 욕으로 갚아주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되 사람들에게 우리를 더욱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맞비난하고 같이 싸우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더욱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적이 나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진정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자가 누구지?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의 지혜를 전달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달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천국이 기록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조금 더 희생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내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정당하지만,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감내해내십시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니까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밟히기도 하고, 나는 욕바지가 되기도 하고, 나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십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더욱더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그들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진정 믿음을 발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비난에, 어찌 보면 사람들의 욕에 억울하고 같이 화내고 싶고, 그리고 때론 나도 실망도 하고 그렇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감내해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